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인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능력도 없고 상대방에서 거부감만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사에 자꾸 빠져버리면 교리에 불과합니다. 교리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돼야지 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예수님의 날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줄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의 영적인 싸움도 헛것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지 않고는 결국은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뺨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이 이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욕을 먹어도 나는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상관없다 할 만큼 예수님의 정말 마음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겨도 괜찮다 하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에 속죄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속에는. 여러분 부활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시 사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속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일찍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고 좀 일찍 죽어도 괜찮고 늦게 죽어도 괜찮고 할 만큼 여러분이 참 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면 큰일 나죠. 여러분의 자신의 인격이 뭐예요? 너의 아비 마귀인데 그걸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는가?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 전부 다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삶은 이상하잖아요. 너무 막 엉망이에요.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소외된 자들을 손잡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문둥촌에 들어가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부활신앙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활신앙을 영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돼서 내게에다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자신과의 세계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많이 외치는데 전부 다 자기중심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뭔가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문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위해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검토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해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원하셔서 불렀으니 너를 살려내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생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내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살펴봐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거울을 들여다봐라. 네 속에 어둠이 있는지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고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자꾸 던져봐라.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최고의 심리학 박사 이야기하는 그 심리치료가 뭐냐면 거울 보고 하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어둠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확인해봐라. 이것만 여러분 되어지면, 이 훈련만 되어지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너무너무나 행복해져요. 참 신기하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라니까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차망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지금 욕심장애로, 거짓말장애로 너의 영혼을 빼앗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려라. 죄의 권세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네가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면 너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서 우리 속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래서 죄를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죄를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못하게. 빛은 어둠 속에 결국은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죄를 품게 되면요, 빛이 어둠에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을 자꾸 밀어내지 아니하면, 근데 자기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에게만 막 그냥 그리스도 막 한단 말이죠. 그게 가인이에요. 남을 죽이는 그리스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어떡합니까?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다른 사람에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해도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하면서 타인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진짜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예수님의 인격이 이렇게 와요. 멋있어지고 편안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은 개인의 창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시고 오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속죄적인 의미가 부활 속에 담겨져 있어서 부활 신앙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럼 사실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은 사실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이겁니다. 사실대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너의 심령을 자꾸 빼앗는,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려라. 죽여버려라. 이게 마귀를 멸하십니다. 죄의 권세를 짓밟아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너는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네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지금 이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상처받고 시험이 들고 그렇거든요. 어떤 자매가 요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우리 식구는 다 알잖아요. 뭐 양들은.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였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너 요즘 어디 딴 데 가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그냥 그래요. 예수 사랑 교회 말고 더 좋은 교회가 있대.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요. 그냥 딱 그러면서 이 말만 했어요. 진짜 목사들한테 속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네 인생의 답을 내지 아니하면 너는 이미 속은 것이다. 자꾸 속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순간에 뭔가 자꾸만 세련된 말, 부드러운 말,
철학적인 말 다 해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많이 외치고 아멘 많이 찾고 아멘 많이 부르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비주의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자꾸 체험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말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근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가지고 자유케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근거로서 부활이 담기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어둠을 찾고 들어올 때마다 밀어내게 돼 있어요. 마귀의 일이 아닌지는 여러분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마귀의 일을 금방 분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 중에 그 부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앙의 근거, 이게 부활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사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목회를 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는 진짜 목회를 하려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되냐면 다른 걸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죽을 준비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너 죽는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너 죽을 준비 잘해라. 이게 목회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도 교회를 기뻐하시고 목사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전혀 안 시켜주고 뭐만 쌈박한 것만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2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안 볼 사람이 많아요. 저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죽을 준비를 늘 잘 시켜주는 게 진짜 목회 중에 목회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건 누구나 다 살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죽을 것을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모든 인생의 생명이 예수 부활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이 예수 어디 사건에요? 부활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이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지 않는다면 진짜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 우리가 왜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영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나라에서 산다 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세계가 아닌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변화를 부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계를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부활신앙이 안 되어지면 그냥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이게 다 어떤 사람은 막 다 끝났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회개할 것도 없냐? 이런 이제 논리까지 오는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가 자꾸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를 만나면 어려운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해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죽는다. 그래서 내가 혹시 빼앗겨도 괜찮고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고 내가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다.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게 예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이생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되겠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생뿐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32절에 미리 한번 열어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어떤 목사님들도요, 막 인생 뭐 있어? 이래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셔버리자. 이걸로 끝내자. 자신들도 모르게 여러분 내면 속에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자신을 부활신앙 나를 변화시키는 이 힘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요.
세상 풍습에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하면 교리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차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근거는 영생의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막 윤리, 막 도덕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영생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오언 속에 들어가 보면 영생에 있는 것, 그래서 죄의 권세와 싸워야 너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의 권세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 지나치게 모든 것 다 끝난 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정치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국무총리를 하나 뽑으려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초엘리트들로 지금 가는 친구들이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무총리 되는 건 쉬워요.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도 누구를 쓰시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죄의 권세와 싸우는 자하고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요셉이 죄의 권세와 싸우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만큼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 예수하란 가족들이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이 죄와 권세와 싸우는 힘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다 들떡나버리니까. 그래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세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윤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내세가 없다면 윤리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와 반드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여기서 부활신앙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윤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도덕이 나와야 되고 윤리가 나와야 되고.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윤리도 없고 도덕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지금 단점이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소유 같은 그런 어른들 앞에서는 기독교가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실제로 밥만 먹고 살았지. 기독교는 얼마나 막 그냥 재산 형성을 하는지 몰라.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니. 부활신앙에서 윤리가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지금 부활신앙에서 윤리가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개인들을 변화시켰는지. 근데 자꾸 초대교회는 강조하면서 엉뚱한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리매김을 갖지 못하고 지금 전부 다 허무주의 속에 뭔가 막 따라다니고 뭔가는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개인들은 전부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없으니까 막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어져. 예수님의 마음을 안 풉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멸하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않고는 여러분 나 자신을 흑암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100% 인간은 사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권세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자꾸 던지기만 하지 개인들에게 사용이 안 되니까 지금 변화의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서로 통용했다, 나누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왜 서로 통용했고 서로 나누었고 내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는가? 재림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다. 아멘. 종말적 신앙. 이거 진짜 여러분 소유해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그래서 17절에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고 다시 오는 것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영생, 부활을 믿는 이 생명,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생명들로 이렇게 나를 오늘 하루하루를 변화시키는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뭐예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죄 문제, 사죄의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부활신앙과 관련이 있다. 부활신앙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시고 십자가 보혈과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킴으로써 내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를 변화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윤리, 여기서 도덕이 나와야 돼요.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확증시켰다. 부활신앙. 그래서 현실적 부활신앙이 바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변화를 시키는 사람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활신앙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격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되겠냐?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건 약간 목사님 이건 율법지. 이건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것. 근데 사람들이요, 목사들도 죽음이 가까워지면요, 얼마나 욕심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이상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을 때 되면 더 막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절제도 하고 절제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부활신앙이라 현실적인 부활신앙이라 고생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뺨을 맞고 예수님도 욕을 먹고 예수님도 수많은 고생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다가오는 우리 시간표 속의 고생도 현실적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에 언약적 스토리를 주시려고 사건을 주신 것이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적 신앙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봐도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진짜. 옛날 제 성질 같으면 다 죽일 놈만 있어. 근데 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세 네 가지를 진짜 사용해야 돼요. 마귀에게 거의 사람들 다 속고 있다니까요. 완전 모든 인간 사단에게 완전 속아버려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요? 이기었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지 않고는 마귀를 못 밟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끌려가는지 속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담대한다면 그 마귀가 보일 거 아니에요. 밟아버려야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이 부활신앙. 오늘 여러분 현실적 부활신앙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뭐냐? 승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 구원의 하나님이 승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어둠을 밀어내는 힘, 이런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바로 뭐냐? 내세 중심적인 부활신앙의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진짜 나는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의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넣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하는 그 부활신앙.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의 근거를 소유하여 부활의 속죄적 의미를 영혼에 담고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나를 오늘도 변화시켜가면서 갈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리적인 그리스도만 외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너는 확인하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자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 영혼 속에 수용 못하는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부활 신앙 속에서 윤리적 근거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적 주권 속에 날마다 참 자유 속에 해방 속에 기쁨 속에 누림 속에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이 땅에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승화시키는 최고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의 부활의 속죄적 의미를 담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나를 변화시켜갈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머무를지어다. 아멘.